지난주에 이어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사랑하면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는 것에 받나니라는 그런 시제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계속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신이 날까 생각만 해도 기쁘기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의 계명이 무엇인데요? 그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할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형제들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관계 회복,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지 마지막 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형제와 이웃과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한다며 이곳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그분에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야, 와서 화해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액션을 취해 보시죠. 관계가 다 좋으시군요. 지난주에 다 관계를 좋게 하고 오셨군요. 액션을 한 분도 안 취하시는 것뿐이 지난주에 형제와 관계를 다 좋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또 안 하시네. 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며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데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타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남의 기도를 하는 것은 잘 응답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요, 제가 그런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요. 이제 수상합니다. 이제 저는 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 하라고 안 한다고 그게 변질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의 1번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의 1번은 황명숙 권사님 댁입니다. 그리고 이숙자 권사님 강화면에 가면 이제 저의 우리 교인들로 향한 기도는 끝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가정을,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내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내가 내 기도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이것은 기쁨의 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응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도우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라는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감옥에서,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 감옥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상하죠?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삶, 쪼그라드는 삶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요, 점점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눌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이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시면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아무리 커 보더라도요,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돕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상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남의 자녀를 복되게 해야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라는 이 하늘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외로운 분들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롭다라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나를 위해서 모으고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 재정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작은 재정을 나누면 이제 그것은 민들의 홀씨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남을 돕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 사실을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과요, 우리의 손에는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요,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신세 한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할 때 그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삶, 베푸는 그 삶,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행할 때 급속히 너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아름답게 빚으실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빚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계속 악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빚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상하게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고,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를 넘어야 됩니다. 빨리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부터, 내 자녀부터, 또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거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도 사랑해서 이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도 사랑이었고 행동도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도 사랑이었고요. 죽으실 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그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결심해야 돼요. 무엇을요? 오늘도 사랑하며 살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혹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아서 해 주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결심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나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심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미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대답은 안 하셨지만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아시죠? 내 모습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운 사람이 옆에 생겼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미움이 사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지역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사랑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하신 기도 다 응답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된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은 누구보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뉘앙스가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 볼래?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요 권면이 별로 없어요. 부탁이 별로 없어요. 질문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대부분의 말씀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사랑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해지고 미워하면 예수님과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면요, 이 세상을 사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있죠. 그러나 속히 그 걱정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어렵지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져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분노와 화와 그리고 자존심, 이것을 막 우리에게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고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와 미움, 자존심,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그리고 화를, 질투를, 분노를, 자존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웃 간에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도 승리하는 삶 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